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우리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따뜻한 일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마음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의 두려움 가운데 든든히 버텨나가는 40대 가장이 있었어요. 업무에 시달리며 아랫사람, 윗사람 눈치를 보며 지내지만 집에서는 내색도 못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던가? 자꾸 이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도 한때는 행복했는데 자꾸만 짜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신 나랑 같이 어디 한번 가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기대하며 선뜻 따라 나섰어요. 대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나 근사한 의식을 기대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쌀집, 구멍가게 쭉 늘어져 있고 게딱지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들을 지나갑니다. 바로 부부가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달동네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장롱으로 초라한 밥상을 앞에서도 배부르게 먹고 아이들의 재롱만으로도 눈물 나게 행복했던 1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군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첫 마음, 첫 생각,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은 다 풍부해졌어요. 우리의 삶은 왜 빡빡할까요?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첫 마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죠.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단번엔 불행입니다. 이제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신앙의 복습책이에요. 신명기 타이틀은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세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자신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못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그 중에 8장은 광야 40년을 간단히 회고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올라갑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느냐? 또한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만이 우리는 바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불평불만하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지 이유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에는 상하 40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옷, 신발을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어요. 이제 조금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염려합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경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저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정착한 후 스스로 농사짓고 노력해서 얻은 손가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경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베풀었지만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했고 배은망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자기 숭배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헛된 욕심 때문에 그들이 범죄합니다. 이게 죄의 뿌리죠.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순순히 인정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악한 인성은 말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심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인간성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 교만해지고 배은망덕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배부를수록 배은망덕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모습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모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바로 신앙의 본질은 곧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오게 될까요?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배은망덕하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느냐? 바로 불행해지고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실패를 거듭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 분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됐는데 둘 다 망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도 숱한 전란으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세에서는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되는 비극도 겪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개인도 민족도 여지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0편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시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혹은 병들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본성을 극복하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이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신앙이 떨어진 것을 자각하고 우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과 축복이 이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배은망덕은 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벌거벗은 적신으로 받았어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왼손 오른손 집문서 땅문서 쥐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금수저라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부자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아무리 흑수저라도 부모에게서 받은 게 없다고 항변해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무척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대충 1년에 천 끼 먹는다고 계산해도 30세만 되면 3만 끼, 50세만 되면 50만 끼, 5만 끼 먹었어요. 한 끼에 몇천 원 계산한다 해도 수억 원입니다. 어디 먹고만 살았습니까? 우리 잊고 살았잖아요. 어디 한 데서 살았습니까? 집에서 살았어요. 공부도 했습니다. 모든 거 타고 다녔어요.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할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것, 불평하거나 사실이 있는 것만큼 많은 것, 적든 많든 적든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 잡지에 실린 어느 주부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에서 몹시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깼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고 얼마 후에 화장실까지 못 가게 됩니다. 결국 119를 불러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러다 그냥 죽는 건 아닌가? 점점 마음이 무서워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 아이들 밥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일상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변명이 급성 요추 부염자였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퇴원을 합니다. 그녀는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일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평이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놓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로서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행복이 오고 마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면 행복과 승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행복과 승리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느 주부 이야기. 이 여인은 동일한 환경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죽음까지 생각하다가 살다 보니까 동일한 행복에서, 동일한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감사는 이처럼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이 법칙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모든 상황이 다 해석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만나를 먹으며 낮아졌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광야의 시험과 고난은 결국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행복의 지수는 더 크게, 더 높게, 더 높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고난이 극심해지면 자칫 마음이 흔들리고 오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아침에도 이야기했어요. 그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져 처형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처 입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리우 왕의 신임을 본받아서 총리가 되고 통쾌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다니엘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삶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좀 더 풍요로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불행해지고 멸망한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감사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숙제 내줬죠. 근데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감사할 조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찾아야 돼요. 불평, 불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행복과 승리의 선순환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감사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감사를 다시 찾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면, 더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수저, 부자 사람들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행이었고 멸망당하고 패망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승리의 선순환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